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 모세의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그러한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여정이 마무리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날이 120세. 모세가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과 같이 보내는 또 노래가 바로 이것이죠. 특별히 이 노래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서 축복에 대한 그러한 것보다는 남겨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한 높아심에서 당부하는 그러한 그 노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 노래 속에 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모세가 지금 앞으로 한 600년, 700년, 8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구나. 이 예언의 노래를 들려주셨구나. 근데 이 노래를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노래로 다 부르죠. 그러나 그 노래 안에는 그 마음이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앞으로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면 이 노래를 기억하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알려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120세인 그러한 모세에게 지금 그 이 노래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은 60세 미만입니다. 물론 60세라고 하면 노인이겠지만 한편에서는 그 모세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세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에게 주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한편으로 그 손자 손녀와 같은 그러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도 한편에서는 자녀와 같은 게 바로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가감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감 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으로 들어갈 땅에는 분명히 기쁨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김없이 다 그들에게 전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다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려주실까라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오늘 신명기 32장 15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그런데 이게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역적 아닙니까? 반대의 그러한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앞에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떠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땅, 좋은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반석에서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그 모든 소산들 포도의 그런 모든 소산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겠죠. 근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으로 들어올까요? 참 안타깝게도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run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게 자주 나오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run으로다 부릅니다. 이 여수run이라고 하는 게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야샤르, 똑바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게 바로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르시도다라는 것으로서 어제 말씀에는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른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도 무엇이냐면 여수른입니다. 똑바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게 바로 여수른이죠. 그런데 이 여수른이 이 기름지어졌음에 풍성해지고 풍요롭게 되어졌음에 찾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그러한 가족, 우리의 그러한 집안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었는데, 풍요롭고 풍요로워진 이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 거기에는 우리의 그러한 교만함이 들어가 있죠. 내가 하였구나. 내가 하였다. 내가 자랑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랑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 다 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습니다. 우리 그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반석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말씀 바로 앞에 우리 13절, 14절 말씀에서도 반석에서 뿔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반석을 계속하는 게, 나오는 게. 근데 반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 업신여겼다는 것도 어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나세요? 다윗을 그 업신여겼던 어리석은 자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게 어리석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어리석다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단어도 있지만 이게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 어, 무감각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감각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지게 되면 우상숭배로 다 빠져드는 바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 이것도 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제사. 그들이 알지 못하던 그 신들을 섬기며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수입하여서 섬기는 겁니다. 이 신들은 어떠한 신들입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지금 이 모압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섬길 그러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우습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다 승리하셨거든요. 모압, 암몬, 에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승리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대의 전쟁은 그냥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그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에 있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다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다른 우상들을 우습게 여기죠. 이게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후에 태어날 그 백성들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그러한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바알을 섬기지 않게 되면, 내가 이 아세라를 섬기지 않게 되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주일에도 그 말씀을 같이 보았었지만 이 세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 내가 뒤처지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따라잡으면 거기에서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부유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막 여러 가지 신들을 새로운 우상들까지 수입해서 섬기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신들이 이제 두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살려고 따라잡으려고 그 우상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하세요. 점점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백성이 더 잘 살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다 그들에게 그 징계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변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다른 신들이 더 능력이 있나 보다.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을 무서워하고 다른 백성을 무서워하고 다른 우상을 무서워하고.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그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들을 낳은 반석 하나님이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신들을 붙잡아야지만 잘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난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결과로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시고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까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아론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축도문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축도문이 있어요. 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주신 그러한 축복문입니다.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제사장들은 모든 그러한 명절이나 그런 것들이 끝났을 때 이것으로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많은 것 아닙니다. 그냥 뭐 심판 내리시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시지만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든 생명의 기운이 끊겨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줄이고 쇠약해집니다. 풍요로워졌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며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이 도구로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이 짐승의 그러한 질병이 이들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게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질병 아닙니까? 짐승의 질병이 사람들이 옮길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이런 질병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밖에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밖에서 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소문만 들어도 거기에서 오는 그 마음의 압박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게 되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죠. 어떠한 도구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것처럼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 허무한 것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 주변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식이 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 백성을 더 잘 살게 하는 겁니다. 더 잘 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민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32장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민족을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셔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우상을 또 다시 섬기게 되죠.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얼굴을 가리세요. 이게 바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순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러한 재앙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최신의 것을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최신의 것을 따라잡으면 성도는 죽습니다. 죽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방 민족에게 막 흩어졌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할 때 쫓겨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 이방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하나님이 연약하니까 너희가 망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듣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징계를 통하여서 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이방 백성에게도 그러한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걸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멸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뒤에 말씀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하였을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바로 이방 민족들이 가지는 헛된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어?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역사에 블레셋에게 그 여러 가지 징계를 당하고 사사기 말씀에 오게 되면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방 민족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힘 있는 왕, 권력자, 나라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탈한 것들을 저희들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세상의 온갖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노래를 하나님 아버지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